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27편을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6절까지 읽으면. 근데 7절부터 이렇게 읽으면은 갑자기 그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주제가 너무나 이게 하나에 이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고 후반부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하고, 그죠? 감사가 가득했다. 어떤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또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잘게 쓸어요. 서양 사람들의 특징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는 통합하는 능력이 동양 사람보다 떨어져요,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이런 쪽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승이신 김생 교수님도 미국의 풀로에 교수로 이렇게 지원할 때 그 교수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교수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양 사람들은 너무 분석하고 쪼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나타나면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걱정이 되는데, 당신은 동양 사람이라서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27편이.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돈 신뢰하고 사는. 돈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돈 신뢰하고 살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데 돈 떨어지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돈 그거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신뢰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그러나 신뢰할 게 못 돼요. 사람은 여러분 다 이득 계약 관계예요. 나에게 뭐가 있고 서로 이득이 있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지, 세상의 관계라는 게 그 이익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의심하고 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평생 동안.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앞에 와서 아부하고 뭐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막 뒤에 보면 뒤에 가서 딴짓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헛잡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 와서는 다윗이 왕이니까 막 왕이여 뒤에 가서 딴짓하고 댕기고 표리가 부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다윗은 그래서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했어요. 자기 그 참모 중에 후세라고 하는 진짜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그 나중에 그 사람 배반합니다. 압살롬 배반할 때 그 사람 제일 먼저 배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읽으면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라이벌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연약할 때. 근데 나중에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려요.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다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 그걸 배우게 하세요.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데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진단 말이죠. 예?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자, 그 하나님 뭐가 되셨다고? 자기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됐습니다. 빛은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여기 어둠은 인생에 닥쳐오는 어두움들입니다. 어두움. 예?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두움들이에요. 그런 어두움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빛이 되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인생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자기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여러분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주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의 삶에 빛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빛이 되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구원이 되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시편에서 전쟁,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원래가 왕이 돼서도 전쟁터를 수없이 넓혔습니다. 오늘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쟁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저 우리나라 화력 시험을 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까지 참관해가지고 아이고 전쟁 나면 진짜 무슨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살아났겠더라고요. 최첨단 무기로 그냥 팍 쏘는데 거기 개미 한 마리 살아남겠어요. 그 옛날에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뭐 활 쏘고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구원해 주셨다고. 또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능력. 여기 능력은 마오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잘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이거는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요새와 같은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피난처. 하나님께서 갈 곳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해. 자기가 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체험이 있고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래요. 살을 뜯어 먹으려고. 얼마나 그 독한 사람들인지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다윗 주변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배신이죠. 배신. 아까 그 후세 같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믿었던 친구, 어떤 사람은 빚보증 서줬다가 친구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돈도 잃고 우정도 잃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왔다가 다 실족해 넘어졌다 그래요. 실족해 넘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도처에서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범죄와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기꾼들도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인생이. 믿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날부터 너무 행복해져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2절 3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태어나리로다. 옛날에는 안연하리로다. 그게 더 좋은데 태어나리로다는 좀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새까맣게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주만 해도 저쪽 애들이 다 여기다 무기 갖다 놓고 전쟁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나를 진쳤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엊그제도 뭐 전쟁난이 어쩌니 그러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들이 아무리 까불어 봤댔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는 여러분 이 군대로도 지키지만은 더욱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저놈들이 꼼짝 못해요. 지금 마귀들이 움직이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족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살 뜯어먹으려는 사람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이 고통의 요소들이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무너져.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사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중에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끝까지 거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 지금 기독신문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기독신문이라고. 기독신문 1934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기독신문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그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하던 한 분의 이야기가 실린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최대홍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최대홍 집사님. 지금은 뭐 천국 가셨겠죠? 34년도에 집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일제시대 때. 자, 그런데 이 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있는 양전교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군 지금은 전주시죠. 그 당시에는 전주군 용진면 신지리 양전교회에 최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최 집사님은 성격이 온화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며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최대용 집사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 동안 5가지 신조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다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는 5가지 자기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정해보세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오늘부터. 첫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므로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고 살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갈 것이다. 네 번째,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바치면 배나 더 얻을 것이니 즐거움으로 바칠 것이다. 5가지 신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입교한 지 2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신했고 옛날에 예배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3,000평을 교회에 바쳤으며 가난한 교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놀라지 마세요.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34년 아마 여러분 저 기독신문 가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기사가. 인터넷에도 아마 이름 치면 나와 있을지 몰라요. 최대홍.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신조를 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34년에 전주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최대홍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4절 한번 읽고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하였던 일,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이 표현은 다윗의 모든 소원이 한 가지에 다 집약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 그런 말 있죠.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의미가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늘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뭐 아침 짧은 시간에 이 시편을 다 자세히 강의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4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예?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못 짓겠고, 예? 제일 먼저 성막, 하나님의 그 법궤, 이걸 다 하나님 자기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했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면 궁궐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 4천을 만들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